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림 일주일입니다. 복음서를 중심으로 깨어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저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깨어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오늘 설교의 주제이고 핵심입니다. 오늘은 교회 전례력으로 계산하면 새해 첫 주일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대림 일주일을 오늘 입당 성가 내 주님 오소서 간절히 빕니다. 기쁨의 노래 등높이 맞이하렵니다 하고 노래합니다. 오늘 복음은 깨어 주님을 맞이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사형선고, 십자가의 처형을 앞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전에 나와 예루살렘 동편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께 다가와 여쭈어보니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재난이 뒤따를 것이라 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에 있을 징조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합니다. 다시 말해 종말은 확실하다. 그때는 분명하지 않다는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한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잠으로부터 깨어 있음입니다. 어둠으로부터 준비하고 깨어 있음입니다. 대림 시기는 주님의 오심을 기쁨과 기대로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교회의 전례력은 첫 주일에서 마지막 주일까지 사람의 아들이 오신 우리 주님과 우리의 만남을 기다리는 우리의 미래가 있지요. 그 전례력 시간 속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오실 분,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 성모 마리아의 아들로서 죽을 육신을 취하여 오심으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입니다. 매 순간 제자들을 이끄시고자 오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을 마감하고 떠날 때에 우리를 인도하실 분입니다. 시간의 끝에 평화와 생명이 충만한 그분의 나라에 우리 모든 일을 인도하려 오실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은 오실 분입니다. 그분의 날, 바로 그 주님의 날, 주일, 주간 첫날은 재림의 날, 혹은 파루시아, 대림의 날, 최종적이고 결정적으로 그분을 드러내시는 날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나와 여쭈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 복음 때에 죽음을 앞두고 그분의 작은 양떼인 제자들에게 따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동쪽 성전 건너편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 오로지 아버지만 아신다. 하신 말씀입니다. 종말과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이 언제일지 모른다 하시는 알지 못함과 함께
그때는 혼란과 이를 생각지도 않은 네의 무관심이 함께할 것입니다. 무관심이지. 그러니까 오늘 그 예수님께서 귀에 도둑이 얹어지고 우리가 무관심한 것이지. 복음의 문맥으로 보아 지상생애를 마무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슬픔에 잠겨 말씀합니다.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래야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의 사람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씹어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려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래야 할 것이다. 인간이 노아 때처럼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재림의 날을 맞이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후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들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세상의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시고 세상의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없애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려 갈 때까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 내용은 있지요. 우리 사회가 폭력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생명의 존엄성과 이웃사랑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홍수 이야기는 이 스스로 죽음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선택이 온 세상을 가득 미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형편에 직면한 인간은 책임을 느끼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도 홍수가 닥쳐 모든 것을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끝까지 이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오늘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말씀에 이어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하시며 주님의 날이 그렇게 닥칠 때에 인간의 무관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무관심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태어나고 자라고 사랑하고 결혼하며 먹고 마시며 그렇게 오늘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라, 가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라, 그런 걸 제시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합니다. 준비하지 않았다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챙겨야 할 것들, 창조주의 부르심과 뜻과 부르심에 응답해야만 하는 인간이 마땅히 알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에 무관심했다는 사실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의 오심 앞에 서게 된 인간의 처지를 오늘 복음은 깨우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여튼 그런 거.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불행하게도 이 종말적 세상에 관한 예고와 그 사건에만 집착합니다. 어떻게 집착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데만 매달립니다. 그래 한다고 우리가 그 매달린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이 종말을 어느 시점으로 연기하고 말고 그럴 것도 전혀 없습니다. 또 지금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 건너가는 저 세상에서 우리 각자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사람의 아들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어떤 이는 다른 이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다른 이보다 뒤에 남겨질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일어나고 소멸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이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같은 시간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하고 어머니 회장님하고 시간표가 같겠습니까? 아닙니다. 네. 사람은 누구에게나 같은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종말은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사랑스러운 이웃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들과 이웃이 되십시오. 이웃을 믿고 이기적인 사랑만 먹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과의 분리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이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처럼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의 오심은 매 순간 우리의 삶 안에 있는 심판입니다. 그러니 깨어있어. 너희 주님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알아 깨어있어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합니다. 제자의 자세는 사람의 아들이 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보고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설령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하여도 반드시 오실 것을 강하게 의식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리저리 산만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잘 살아서 주님께서 오실 때 언제라도 문을 열어드리려고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간에 분명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놀랄 것입니다. 그 놀라움은 거대하고 충만한 기쁨의 놀라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데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2000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또 시간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있죠. 5년 중에 모르는 척하기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평균 수명이 이야기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뵙고자 하는 깊은 열망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오늘 복음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말의 시기를 따지고 날짜 계산하고 징조가 홍수가 났다 하더라, 지진이 일어났다 하더라, 그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복음은 딱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있지요. 내일, 다음에 하다가 낭패를 보고야만 어리석고 아둔한 인생이 되고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라. 자기 자신의 삶과 주변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인생과 삶에 주의 기울여 읽어내면서 스스로
흐트러지지 않아야 돼. 나 자신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과의 만남으로 매일매일 이끌려가고 있음을 의식하는 것으로서 충분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믿겠습니다.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십시오. 깨어있음은 주님 앞에서의 끊임없는 자기 성찰, 기다림의 상태입니다. 그것이 대리입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피우는 것입니다. 깨어있음은 다른 사람을 향해 열린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입니다. 우리는 늘 완전함에서 조금은 부족한 상태가 자신 있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겸손입니다. 깨어있음은 다른 사람의 귀를 기울여 듣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관한 관심이 바로 깨어있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먼저 깨어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까? 내가 안 깨어있다면, 분도가 안 깨어있다면 아마 나에게 맞추기 위해 나 혼자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다 재단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 나그네로 이렇게 저렇게 이 땅 위에서 걸식하며 방랑자로 한 줌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인생은 있죠. 기껏해야 시편 기자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권력이 좋아야 80년, 그나마 거의 고생과 슬픔이 오니 덧없이 지나가고 우리는 나는 듯 가버리나이다 하는 고백 그대로입니다. 그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자비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구원의 약속을 변함없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심판과 구원을 위하여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